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십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질문은 대화의 주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은 청중이 생각하게 하고 또 청중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끄집어내도록 합니다. 또 예리한 질문은요, 청중의 듣는 마음에 작은 균열을 주고요, 빈틈을 줘서 다음에 얘기할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은 계속되는 그런 같은 주제의 대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주제에 대한 대화에 익숙함을 조금 새롭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나요? 어떤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한 두 가지 질문은 제 마음에 평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질문 두 개를 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이제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입니다. 불신자이신 아버지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제가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등록금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때 오픈을 해서 허락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이제 불신자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길을 대학원을 선택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순간, 거의 아버지에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이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너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회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갔지? 라고 후회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만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나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 따라오는 거죠. 마음속에 후회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잘못 들어갔나? 이 길에 잘못 썼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를 바라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목사든 어떤 길이든 주님께서 저를 바라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일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뭐하고 살래? 너 어떻게 살래? 이 아주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제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뭐 목사가 요즘에는 이제 뭐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니까요. 너 어떻게 살래? 너 뭐하고 살래?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 같아요. 너 뭐하고 사니? 너 누구 의지하고 사니? 너 뭐 먹고 살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질문은 저에게 평생토록 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너 뭐하고 살래?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본질적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니?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또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 앞에 서서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수많은 이들이 다양한 관점의 나라를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 나라란.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서서 쓴 수많은 책들이 국내 서적만 해도요, 제가 볼 때는 100권 이상이 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또 우리가 타락했는데 또 구속하고 또한 재창조를 하는 그런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초점을 둔 하나님 나라, 이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하는 관점이죠.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장소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장소가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천당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겁니다. 장소적인 거. 세 번째,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주님이 재림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라고 주님 재림했을 때, 그런 관점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베데스다부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조금은 더 절실해졌습니다. 절실해졌어요. 네 번째, 주권과 통치의 관점이 있습니다. 주권과 통치의 관점.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임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주권과 통치의 관점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마태복음에 주로 나옵니다. 이런 관점들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팔복, 8가지의 복도요, 살아가면서 받는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세요라고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복과 지배의 관점입니다. 구약에 나오죠. 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해서 그 영역을 정복해 나가고 지배해 나가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안 좋게 좀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여섯 번째, 기독교적인 정치, 사회적 운동의 관점입니다. 어떤 무브먼트죠. 무브먼트. 실제 이 땅의 정치, 문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여해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해서 기독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곱 번째, 심령의 만족과 안정의 관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안정하게 되고 심령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 기타 등등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관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등등을 꼭 붙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찌 사람의 지식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관점들을 다 포함하고도 그 이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할까?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꺼낼까?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를 할까? 삼손 이야기를 할까? 다윗 왕국 이야기를 해볼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작은 씨앗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시청각 자료로서는 너무 초라한, 눈에 겨우 보이는 씨앗 하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유 물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을 가장 작은 단위를 설명하는 그 단위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사물의 최소 단위가 바로 겨자씨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확한 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 겨자씨가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씨고요. 또한 그 씨 중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작은 것 중에 속하는 그런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설명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과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7장 23절에 너무나 유사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들 너무나 유사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향목, 이들이 생각했던 나무를 꼽자면은 백향목이 하나님 나라에 견줄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닐까 유대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향목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은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작고 작은 겨자씨이며 다 자라봤자 32절 앞부분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겨우 다른 풀보다 커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겨자풀이에요. 겨자풀. 겨자 나무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제 겨자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자라는 것은요, 겨자 나무가 아니라 겨자 풀입니다. 그래서 다른 풀보다 조금 클 뿐이죠. 그리고 다량의 겨자풀이 아닙니다. 31절의 앞부분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러분들 수많은 씨앗이 아니라 두 알도 아니라 세 알도 아니라 고작 한 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씨를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작 이 한 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한 두 손의 이 기도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하나를 받고 그것을 기꺼이 살아보려고 분투하는 우리의 작은 삶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하지 않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깃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 않는, 어쩌면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럴듯하지 않은 모양새로 계속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 가장 작은 모습으로 있는, 그러나 주님의 형상이 심겨진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작은 일상, 작은 섬김, 작은 사랑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미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악함이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도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나라에 보이지 않는 운동력과 생명력과 확장성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풀은 나무가 아니라 단연생 초본으로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주님은 그런 생명력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끝까지 실망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비칠 정도로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끝까지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소소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제가 아무래도 사역하고 있는 베데사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데사부의 한 선생님은 매주일 베데사부 주보 한 켠에 작은 여백에 베데사부 설교 말씀을 작게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며 부모님에게 매주 그것을 편지처럼 보냅니다. 그것을 받는 어머니는 늘 감동해하고 그 말씀을 보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한 선생님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한 발달장애 친구를 사업장에 고용을 해가지고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참 쉽지 않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일부러 고용해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가장 힘든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면 필요한 만큼의 후원을 남몰래 하십니다. 한 선생님은 매주 빠짐없이 경계성 장애인 친구들 3-4명을 데리고 성경 말씀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셔요. 이거는 뭐 저와 몇 명만 아는 그런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은 정말 몸이 좋지 않으신데 승합차 차량 운행으로 매주일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 학생은 매주일 예배가 마치면 반주 교사가 반주했던 건반에 하얀 덮개를 본인이 꼭 덮어줍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까지 도와줍니다. 한 학생은 매주일 헌금송을 부를 때는 주보를 높이 들어요. 본인만 혼자 일어서 가지고 주보를 높이 들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봉헌 기도할 시간이에요 라는 것을 저에게 꼭 알려줍니다. 말하지 못하는 한 학생은 너무나 작게 오린 쪽지에 어눌한 필기로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글씨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을 써줍니다. 이정훈, 또 누구누구, 선생님의 이름, 목사님까지도 안 쓰고요. 꼭 이름을 써줘요. 그 이름을 통해서 저는 느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있어요 라고 그 쪽지를 꼭 보여줍니다. 기타 등등. 여러분들 이것도 기타 등등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소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기타 등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타 등등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잎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베데사부 학생들과 공동체의 그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에게 그늘이 되어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들의 작은 모습들이 저에게 그늘이 되어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한 이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만한 이들이 오히려 우리가 피신할 만한 그런 피난처가 되고 그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깃들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무럭무럭 내 삶의 마음에 그늘처럼 자라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삶에서 중요한 영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귀한 새벽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삶을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뚜벅뚜벅 또 하늘에 오늘의 삶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